전도에 대해 더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구독자님들은 아래 주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배 TV의 박용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문제를 알고 답을 아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는 문제를 말씀하고 이어서 답도 바로바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시험을 앞두고 답안지를 미리 알고 시험 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 걱정이 없겠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흑암에 대한 답은 창세기 1장 3절에 그 흑암에 빛을 비추었다. 생명의 빛, 하나님 빛을 비춘 거죠. 창세기 4장 5절에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으므로 농사 지은 것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의 피제사는 하나님 받으시거든요. 아벨은 양을 치는 자이므로 양을 드리는 것이고 가인은 농사 짓는 자이므로 농사 짓는 것으로 드리기 당연한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가인의 것은 제물을 받지 않았느냐고 어떤 사람 질문합니다. 요한 1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 다시 말하면 이 운명 사주팔자 사단에게 속해 있고 구원받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구원받지 못한 자가 동생이 막 응답받고 이래 예배드리고 응답받는 보니까 자기도 형식적으로 또 드리는데 그거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죠. 질투심이 그랬거든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리라. 그가 죽어서는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의 피제사가 맞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 홍수가 나는데 답은 6장 14절에 방주를 지으래.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홍수가 나는데 답은 방주를 짓는 거예요. 안 그러면 빠져 죽어요. 창세기 9장 22절에 함은 부친 노아의 수치를 흉보고 다니면서 막 떠벌리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은 창세기 9장 23절에 셈과 야벳이 뒷걸음쳐서 아버지 수치를 덮어드린 거예요.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에 보면 무너질 바벨 탑을 사람들을 쌓고 이 탑을 저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서 우리 이름 내자. 무너질 바벨 탑 쌓자 하는데 거기에서 멸망받는 잊지 말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곳에서 바벨 탑인데 무너진 데 잊지 말고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서 메시아 오실 땅 가나안 땅에 가서 메시아 혈통을 이어가라. 그게 사는 길이었고 답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창세기 37장 27절에 유다는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돈을 받고 팔자 이러면서 요셉을 죽이지 않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바로 답이죠. 출애굽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 노예가 돼서 애굽에서 노예돼서 비참한 가운데 살지요. 아들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넣어야 돼요. 그 부모가 자식을 던져 넣으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거기서 빠져나온 답이 뭐냐? 이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고 바로는 사탄을 상징하는 것인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출애굽기 12장에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양의 피를 문서줄을 발랐는데 죽음의 사자 천사가 집집마다 장자를 치고 할 때 양의 피를 발라도 집은 그냥 넘어가 버린 재앙이 지나간 거거든요. 그걸 보고 6월절 재앙이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라.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12명은 못 들어간다. 우리는 안 된다. 못 간다. 가면 죽는다. 애국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라고. 그것도 우리의 밥이야. 우리 들어가면 돼. 그들 지도는 떠나서 이게 답이었거든요. 에레미야 25장 11절에 바벨론 포로가 되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70년 지나면 돌아오게 할 것이다. 70년 포로지 끌려가도 괜찮아. 어떤 답을 가진 사람?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징조에 언약을 붙잡은 자들은 포로지 끌려갔어도 그곳에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시 알려주는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그런 사람이 된다고 성경은 답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문제와 답을 동시에 주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4절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예세례 요한이랍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건 답이 아니에요. 오답이에요. 틀린 답이에요. 근데 거기에 해답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그런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이게 답이거든요. 마태복음 17장 4절에 베드로가 초막셋을 지읍시다. 그 변화산에서 일어난 일이죠.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 초막셋을 짓고 차 골치 아픈 저 동네에 내려가지 마시고 이곳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답이 아니었어요. 그때 구름 속에서 구름이 확 덮이면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죠. 그래서 하나님 음성이 저렁저렁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라. 엎드려서 죽음같이 있다가 일어나 보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마태복음 17장 8절 나온 얘기거든요. 엘리야 모세가 아니고 오직 예수 이게 답이란 말이죠. 모세 율법도 사라지고 엘리야의 신비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가 전하는 이게 답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 막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재앙이 많이 닥칠 것을 마태복음 24장 1절로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지진과 기근 막 천재지변 많이 일어날 건데 거기에 대한 해답은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나서 주님이 오시고 재림해 오신다. 복음 전파 이게 우리는 첫째 기근과 지진 온갖 재앙이 있는 가운데서도 그 답은 마태복음 24장 14절이니까 복음이 땅과 전파되고 오시는 그쪽으로 방향 맞추고 있으면 틀림없는 거거든요. 예수님 성천에 가시려고 하실 때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 너희 신경 쓸 게 아니야.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거기 대답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게 답이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3절에 보면 마지막 때요. 사람들은요. 고통할 때가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절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면 더하면서 경건의 모양을 쓰는 경건의 능력은 거부하는 자들이라. 그런 데서의 해답이 뭐냐?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이거든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모든 성경에 답이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물쇠가 있으면 열쇠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게 돼 있어요. 문제 아닌 걸 문제로 봐도 답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 보는 눈과 답을 보는 눈이 열려 있으면 굉장히 응답받기도 쉽고요. 하나님은 축복받는 게 쉽거든요. 반드시 문제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성경의 답을 동시에 얘기하고 있어요. 사탄 마귀가 있는데 사탄 마귀를 끊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사람 만났을 때 이 사람은 무엇으로 지금 사탄 마귀에 묶여있고 잡혀있느냐.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쾌락으로, 어떤 사람은 도박으로, 어떤 사람은 알코올로. 거기에 대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를 보는 눈과 답을 줄 수 있는 동시에 문제와 답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을 붙이실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생명 살리는데 쓰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냥 이 절대 어려운 게 아닌데 그냥 교회 가자. 물론 뭐 교회 가야 되겠죠. 근데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서 살려놔 버리는 거예요. 운명 사주파 해방받는 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복음 내 주인,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혼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또 받아들이고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 속에 내 영혼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고 구원받잖아요. 십자가의 한번 강도는 주 예수의 당신 나라에 임한 나를 기억해. 언제 그 사람 세례 받을 시간이 있으면 언제 교회 다닐 시간이 있으면 예수님 즉시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구원받았다고 말씀했거든요. 이 간단한 복음을 우리가 준비해서 가는 데마다 생명 살리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전도와 선교에 큰 도움이 됩니다.